여러분은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 말씀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지금 17억의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그런 모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삶의 그런 중요한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식으로 오늘 우리가 표현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의지의 순종.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하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확고한 목표 설정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반드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목표와 목적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 의지의 순종. 그 의지의 순종을 들이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지의 순종.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본 말씀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천 퍼펙션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렇게 문이나 클라짓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문을 열다가 보면 굉장히 막 뻑뻑해져가지고 삐딱삐딱 소리가 나죠. 문이 잘 안 열리고 닫히지도 않고 그냥 삐딱 소리가 나고 뻑뻑하고, 특히 클라짓 같은 데는 위에 그 쇠로 돼 있잖아요. 그 도르래 같은 뭐 그런 게, 그래가지고 막 먼지가 쌓여 있거나 그 안에 이게 건조해 있거나 그러면 오래되면은 문을 열 때 그 쇠 소리가 막 킥 하면서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 그 문짝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가 있죠. 필요한 게 기름칠 해주는 겁니다. 기름칠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쉽게 열고 닫고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기름칠 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기름칠 해주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기름칠 해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이게 몇 번 그냥 해주고 마는 게 아니라 늘 항상 기름칠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있는데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기근이 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중간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뻑뻑하고 삐그덕 소리 나던 이 아브라함의 의지가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간중간에, 이 아브라함의 중간중간에 의지에다가 기름칠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 의지,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12장부터 이 의지의 순종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절정에 이르는 22장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가장 힘든 순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지의 순종, 그것을 보여주면서 12장부터 22장까지 의지의 순종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인간 의지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런 인간의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창세기 6장입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날이 좋은데 혼자서 비가 온다고 팍팍 우겨댑니다.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120년 동안을 버텼습니다. 자기 이웃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바보 천치라고 그렇게 놀리면서 정말 모욕을 당하고 창피당하고 놀림을 받았는데, 그렇게 120년 동안을 버텼습니다. 의지의 순종의 시간이 무려 120년입니다. 이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바, 이 노아를 보면서 킹 제임스 버전에 perfect ma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자기 동포를 구해준답시고 의협심을 발휘해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결과는 살인자가 되었고 지명수배자가 되었고,
결국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방랑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제사장 이도를 만났고 그 이도를 통해서 40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40년을 통해서 모세의 혈기를 죽이고 의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형과 아버지를 사기치던 그 야곱이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기꾼 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야곱이 드디어 임자를 만났습니다. 생고생을 하면서 14년을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면서 14년을 그냥 삽니다. 삼촌 라반에게 14년 동안 이용을 당하면서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알면서도 속으면서 14년을 산 겁니다. 그 14년 동안 이 삼촌 라반에게서 야곱이 뭘 배웠겠습니까? 의지의 순종을 배우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뭐 때로는 속으로 그랬겠죠. 세상에 나보다 더한 인간도 이런 인간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런 삼촌 라반을 보면서 자기 자화상을 봤을 겁니다. 내가 저랬구나. 아버지와 형까지 속였던 자기 죄악을 깊이 되새기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시간이 14년이었던 것입니다. 인생 독하게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이 야곱, 그 야곱이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못된 의지, 못난 의지, 그 자기 중심적인 의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악한 의지, 그 모난 부분들 쳐내고 다듬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그 14년의 기간 동안 야곱이 철저하게 배운 것은 의지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매일 저희 집에서 이제 매일매일 거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좋은데 문제는 부부 싸움을 할 때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참 힘듭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예배드리기가 힘든데 부부 싸움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은 믿음이 워낙 좋으셔서 부부 싸움도 안 하시고 늘 거룩하게 사신지 이제 모르겠는데 저희는 부부 싸움을 하면은 저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집사람도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벌하게 이렇게 보냅니다, 하루를. 근데 그 상태로 가정 예배를 저녁에 딱 드리게 되는데 가정 예배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두려워집니다. 막 손에 땀이 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집사람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가정 예배니까. 싸운 사람 둘이 당사자가 둘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은 대표 기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막 속으로 후회를 하죠. 그냥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냥 웬만하면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냥 그럼 그렇게 여러 번을 반복하는데도 그러고서 또 싸우지만 그래도 그러고 나면은요 정말 욱할 때, 화가 날 때, 막 미울 때, 한마디 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꾹 한번 참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가서 말 한마디라도 걸어야지. 서로 그렇게 하는 거죠.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가 안 되면 그냥 화해 비스무리하게라도 가서 말을 하고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돼요. 안 그러면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이 가정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정 예배가 우리의 의지를 자꾸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의 악한 의지를 자꾸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어요. 전에 죄지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하도록, 하루를 못 넘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내 강팍한 내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이 강팍한 완악한 죄된 의지를 결코 오래 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필라델피아에 있었었는데 근데 저희 큰 아이가 그때가 한 2003년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큰 아이를 이제 저희가 프리스쿨에 보내야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그 미국 사정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등록 시간을 완전히 놓쳤어요. 완전히 다 등록 마감이 돼가지고 뭐 필라델피아 온 지역에 다 프리스쿨 지역에 데이케어 센터에 전화를 해봤는데 다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학교 수업이 있고 학교 수업 끝나면 또 파트타임으로 학교에서 일을 해야 되고 집사람도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뭐 잘 아시죠? 그런 사정들.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학교에 거기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 전화를 돌려보다가 기적적으로 한 군데가 연결이 됐어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학교를 얼른 가봤더니 집사람하고 저거 너무 놀랐어요. 100% 백인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안도 한 명도 없고 그 흔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무슨 히스패닉 어떤 에스닉 그런 그룹이 어떤 그런 그 타인종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전부 교장 선생님부터 모든 교사들 한 5, 60명 되는데 5, 60명 전원이 다 백인밖에 없는 거예요. 집사람과 제가 거기 있으면서 그 이제 등록 하면서
한 20분, 30분 앉아 있었는데 저희가 주눅이 들고 괜히 막 이렇게 위축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3살짜리, 3살도 안 된 얘를 한국말밖에 못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아이를 자기 말고는 전부 다 피부색이 똑같은, 차라리 좀 다 다르면 좋겠는데 얘만 빼고 전부 다 똑같아요. 자기만 다른 그곳에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학교 보내나 정말 걱정이 태산 같고 막막해지는 겁니다. 학교에 보내는 첫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요, 한 일주일 동안은 매일 아침마다 정말 그 눈물의 드라마를 한 편씩 찍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가 그냥 아침에 깨우면 벌써 알아가지고 울기부터 시작해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막 깨워가지고 학교 가라고 밥 먹이고 그러면 옷 입히면 막 난리를 칩니다. 바둥거리고 울고 집사람도 저도 그냥 막 지쳐가지고 그걸 보면서 집사람도 가끔 눈물을 흘리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힘든 거는 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 학교 안에다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학교 앞에 그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다 애를 주랍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놀이터 애들이 놀면서 있다가 시간 되면 들어가는데 거기다 내려줬는데 학교가 이렇게 좀 안전상으로 그런지 몰라도 펜스를 철조망으로 이렇게 크게 쳐놨어요. 이렇게 어른 이렇게 막 높게.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분위기가 놀이터 같지가 않고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다 내려다 놓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이제 돌아서서 애를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내릴 때부터 난리가 나지만 어떻게든 띄워놓고 거기 들여다 보내놔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등을 지고 차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애가 그 철조망을 그냥 부여잡고 막 이러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이제 또 그거 보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학교 보내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은 매일매일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애를 깨우면서부터 하고 설득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1시간이 걸립니다.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쯤 지나니까 한 40분, 한 30분 이렇게 걸려요. 한 3주차 지나니까 이제 우는 건 없어지고 뭐 크게 반항하는 건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뭐 좀 그럽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싹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고 뭐 한 달 좀 그 이상 지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냥 룰루랄라 뭐 무슨 일이 있으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으로 옷 입고 밥 먹고 학교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다 의지의 순종의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부분도 그렇고요.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단계가 있고 이 순종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뭐 그 순간부터 그냥 바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다 그냥 쭉쭉 잘 오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서부터 사실은 진짜 우리 의지의 순종이 단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내가 유혹에 빠졌다가 주님을 의심했다가 그냥 죄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죄와 내가 싸워서 이긴다 해도 그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나 자꾸만 싸울수록 이 시간이 짧아집니다. 내가 이기는 시간이 자꾸 짧아지고요. 그리고 그 승률이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10번 싸우면 1번, 2번, 3번밖에 못 이기는데 계속 싸우다 보면 6번, 7번, 8번 어느덧 내가 승리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신앙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장. 이런 성장 속에서 죄의 충동과 유혹이 내 속에서 일어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일어나자마자 내가 바로 그 죄의 의지를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지의 순종은 결국은 시간의 단축입니다. 계속해서 이 싸우는 시간이 단축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는 어느 순간에 단축할 시간조차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내 안에 죄의 그 본성이 막 일어나는 순간에 선하고 거룩한 주님의 의지가, 성령의 의지가 바로 눌러버리고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늘 기름칠이 되어 있는 상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도 죄에 패배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엔 항상 승리자이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던 성도들이 모두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자기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순종시켰고 고정시켰고 집중시켰습니다. 이런 의지의 순종이 일으키는 그 폭발적인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역사적 순서로 써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의지의 순종은 이런 능력들을 폭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체리제일교회도 모든 성도들의 의지가 하나로 순종하여서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체리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목표를 확인하고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필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표.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잘 아닌 것 같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이거 뭐가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라는 순간이 올 때는 우리 기도의 방향, 신앙생활의 방향, 삶의 방향을 이게 목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확정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유행했던 말 중에 당황과 황당이란 말 있죠. 그 시리즈도 있었죠. 당황과 황당. 제가 한국에서 이제 초년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요 저녁 예배 때 성도님이 딱 두 분 계셨어요. 두 분이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큰애였습니다. 딱 둘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큰아이가 그때 딱 1살 좀 못 됐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한참 막 이제 걸음마를 배우니까 막 그냥 걸어 다니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수요저녁 때 이제 예배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하도 지루하고 몸을 비비꼬고 이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애한테 계속 혼낼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한 번은 살짝 놔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사이를 못 참고 바로 걸어서 의자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 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가 딱 요때쯤 된 것 같아가지고 요맘때쯤 더워서 저희가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확 나가는데 저희가 3층이기 때문에 문 열자마자 바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상가 건물이라 또 이제 건물이 저 계단이 높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나 저나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아이를 빨리 붙들러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나갔습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나가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당 안에. 제가 순간적으로 이 설교를 계속 할까 기다릴까. 근데 언제 들어올 줄 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다가 저희 집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앉자마자 내가 설교를 어디까지 했었죠? 그리고 찾아서 설교를 막 멈췄던 부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아이를 기저귀를 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기저귀 하도 오줌 많이 싸가지고 바지가 막 축축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도 기다리다가 못해서 가는 거죠. 그렇다고 애를 데리고 또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럼 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여기 앉아가지고 눕혀놓고 기저귀를 가는 거예요. 아이만 데려오면 될 줄 알았는데 설교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예상 못한 상황이 황당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저를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끝까지 기다렸죠. 순간 제가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또 뭘 해야 될 건지 또 뭘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지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막 다 복잡해지면서 한순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눈물나게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특히 이민생활을 하게 될 때는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생각도 못한 황당한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혼자서 가슴에 피 절절 흘리면서 아프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나는 뭘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굴 믿고 신뢰하는지 내가 교회 왜 나오는지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들을 겪고 나면 목적과 목표를 잊어버리거나 이게 막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삶의 목표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이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다시금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늘 말씀의 그 표대에 맞추는 오히려 삶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더 또렷해진 예수 그리스도 더 또렷해진 목표를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언젠가부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성이라는 말입니다. 진정성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우스갯소리가 한참 있었던 말인데, 영혼이 없다 그런 말이죠. 영혼이 없다. 뭐 얘기를 하는데 건성건성 그냥 대충 대답하면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말하면 영혼 없는 대답이다 그러죠. 그리고 또 그렇게 대화하면 영혼 없는 대화 얘기를 하고, 인사도 그냥 대충 얼굴 보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영혼 없는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진심으로 하질 않고 그냥 대충 마음도 없는데 진정성이 없이 한다는 거죠. 우리 현대 사회가 갈수록 이렇게 돈과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뭐 권력, 인기, 명예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에 찌들며 우리 현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뭔가 이 현대인들이 좀 진심이 느껴지는 거, 좀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것에 목말라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거짓 없이 자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거짓 없이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함이 없이 진실되게 대하고 그렇게 대화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진정성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할 때도 진정성 가지고 일해야 하고 또 그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를 대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 진정성이 다 맞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내 마음의 진정성이 객관적인 기준과 일반 상식에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페인 소설 돈키호테 잘 아실 겁니다. 돈키호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살던 당시 스페인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회를 내가 바꾸겠다, 내가 이 사회를 구원하겠다라고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아주 순수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뜨거운 열정. 그래서 그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그가 방랑 기사가 돼서 기사도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죠. 그에게는 어떤 이기적이거나 나쁜 의도거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내가 바로잡겠다라는 것이죠.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돈키호테는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돈키호테를 지켜보는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와 그의 진정성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식과 삶의 기준으로는 이 돈키호테의 진정성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이것을 합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공유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슬람 과격주의 분자들의 그 테러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중에서도 테러 중에서 가장 극렬한 테러가 자살 테러예요. 왜냐하면 폭탄을 가서 던져놓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몸으로 가서 폭탄을 터뜨린 거기 때문에 누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과 뜻과 정성과 자기 가진 거 다 팔고 해서 해도 안 되면 마지막에 이루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들,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사도들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섬기고 헌신하고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엔 순교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거는 것입니다. 이슬람 자살 테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딴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재산 파는 정도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바치는 정도도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폭탄을 가슴에 품고 가서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 거기서 죽겠다고 가고 가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불사고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걸 이루겠다고 덤비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정말 진정성이 없다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통 확신과 진정성이 없으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자살 테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자신이 확신 속에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일에는 나름대로 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진정성을, 모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정성을 다 옳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와 방향이, 그 진정성이 목표와 방향으로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잘못된 진정성은 폭탄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고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의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자부심,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자부심, 그 열심, 그 특심은 어떤 누구도 쫓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확신과 진정성은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진정성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이슬람 극렬 테러 분자 아이시스나 이 자살 테러를 터뜨리는 그들의 진정성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갔고, 그들의 잘못된 진정성 때문에 폭탄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그 아무 죄 없는 그들의 가족들이 죽어갔고, 심지어 3살 4살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테러의 대상이 되어서요. 그래서 목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삶, 내가 생각하고 말과 행동이 나오는 내 안의 진정성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있는지, 주님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것인지, 혹시라도 내 욕심,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좌로나우로 클릭하면서 내 다른 곳에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늘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항상 바른 진리의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지 늘 확인하면서 말씀에 고정된 그 진정성을 가슴에 품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목표와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체릴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본 글 중에 이 미국 차세대 교회 지도자로 주목받는 그 목사님 중에 LA에서 서부에서 모자익 철치라는 곳을 이제 담임하시는 그 얼윈 맥나머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글 보니까 그 교회 교인 수는 거의 2,000명에 가까운데 교회 건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매주일마다 거대한 이삿짐 트럭에 4대에다가 교회 짐을 싣고 4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짐을 싸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는 건물에 나이트클럽도 있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란 콧불소 때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몸무게가 몇 톤이 나가는 거대한 몸집에 무시무시한 뿔을 달고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이 콧불소가 최대 시속이 40마일이랍니다. 40마일. 굉장히 빠른 속도죠. 이 무거운 엄청난 몸집에 몇 톤의 몸집에 시속 40마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근데 이게 한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 마리가 막 몇십 마리가 막 떼를 져서 달려가면 온 땅이 진동을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콧불소의 시야가요, 이 시야가 근시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대 시야가 1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m. 그러니까 10m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 무리가 땅을 진동을 하면서 앞도 안 보이는데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장애물들, 동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피하는 거죠. 밟혀 죽기 싫으면. 그러니까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냥 이 콧불소 때는 다 같이 떼가 돼서 달려가는 겁니다. 장애물이 뭐가 있든지 걱정하지 않고 그냥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이런 콧불소 정신을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콧불소의 시야보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시야를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린 10m 이상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10m 이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증거하는 바 이런 콧불소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향해 달려가노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콧불소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불확실한 우리의 장래,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있고 낙담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 우리 신앙생활에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가정 꾸려가면서, 또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 어려움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의심을 느끼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답답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왜 하고 있지?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지?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안 나오면 대답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고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최선을 다하는 삶은 반드시 목표가 설정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답이 이제 확고해져서 더 이상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낄 때까지 계속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고, 어디서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면서, 저는 이런 삶을 보면, 정말 이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면
부럽다 못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 자신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항상 대답하실 수 있고 그만큼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표대를 향하여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의지의 순종, 항상 여러분의 영혼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삶. 예전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거룩해진 영혼 그 의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눈에 거슬리고 영혼에 거슬려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올라올 때 이제 그것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내 내적 싸움과 영적 싸움에서 부딪힘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거룩함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실패하더라도 지더라도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실패하고 지기만 하던 우리의 영혼이 점점 승리자로 변해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정말 항상 기름칠해 놓은 것처럼 그냥 즉각적으로 내 안에 죄된 것들이 일어날 때 바로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선한 능력의 의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일부러 힘들어 밀지 않아도 끼익끼익 삐그덕 소리 안 나고 부드럽게 우리 주님이 아주 쉽게 문 열 수 있는, 닫을 수 있는, 죄와 싸울까 말까 고민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럴 시간조차 없이 그냥 죄를 눌러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바르고 확고한 목표가 잘 설정되어서 내 삶의 진정성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성과 늘 맞고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 기준에 합치되며 옳고 그름과 공과 사, 흑과 백, 말씀과 내 생각, 정말 이 둘 중에 어떤 것인지 내 진정성에 대해서 항상 확인하고 확증하며 목표를 재점검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체리힐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전에는 이루지 못하였던 신앙의 성장이 나타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최선을 다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실 수 있는,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체리힐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루하루의 삶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죄에 넘어가고 주님 앞에 주님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나갈 때 주님, 내 의지의 순종을 온전히, 나의 의지의 순종을 주께 온전히 하루하루 드릴 수 있는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 삶 속에서 나의 목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서 처음엔 언젠가는 때로는 삐그덕삐그덕 듣기 싫은 소리가 날 때도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온전한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목표를 확인하고 확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기도로 잠시 나가겠습니다.